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지나니까 그들의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결국 안 좋게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 피부도 만지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을 보좌하고 주님을 도우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완벽한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좌하는 기술자가 된 거죠. 또 능력의 기술자가 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3년 반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오늘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처음에는 굉장히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시작한 그들이 왜 3년 지나가니까 왜 그들의 끝은 그 모양이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능력도 있고 주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들이 마지막은 그렇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가운데 벌어진 주님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그들은요 3년만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어떤 능력이나 주님의 어떤 그 가르침은 잘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마음을 받지는 못했다. 그분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끝에 가보면 주님을 정말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팔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치명적인 문제는 기술과 능력과 메시지는 들었어도 정작 중요한 그분의 마음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분으로부터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의 신앙이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할 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큰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믿는 자는 교회 바깥만 나가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한 지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율법적 행위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정말로 끝까지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지금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라졌어요. 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이 불필요하다,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도 한때는 열심히 했다 그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고 영적 체험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지경이 됐냐? 세월이 갈수록 왜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고 신앙을 버렸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의 치명적인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거기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어도 그 모양이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제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을 늘 발견하는 신앙,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늘 보며 듣고 느끼고 깨달은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의 아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 나를 향하신 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늘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 아,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은 이거였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타락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배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 버릴 수는 없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아주 반대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부터 인정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분명히 바울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가 한 번 또 곁길로 지나가지 않고 결국 순교하는 현장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달려갈 길 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는, 그래서 승리자로서 그 인생을 마쳤다 그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회라고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체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 맞고 그분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하는 것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의 도태당하게 돼 있어요. 죄로 아니면 세상으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다윗도 그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이 아무리 체험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뭐 직분 있고 그게 어느 선까지는 그게 신앙을 유지해줘요.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제자들 그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때 평안한 날 주님과 함께 살 때는 그게 됐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땐 그게 다 그대로 효력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죽음에 관한,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에게 밝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그들이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믿는 자의 전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오던가 믿는 자 전체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기도 좀 하는 거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직분 받은 거 가지고, 영적 체험한 거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소유해서 그분과 같은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쫓아 사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순교할 만큼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던질 때는요, 그분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감당이 되지, 자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자기가 생명이 위협받는 데서 그동안의 지식과 체험과 직분이, 신앙 연수가 그게 무슨 효력을 발사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역자들,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 기동원장,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가르쳐 드릴 때, 은사는요 1분이면 열려요. 그리고 실제로 실습까지 시키거든요. 그게 열어졌는지 안 열어졌는지. 제가 그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은사로 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사로 열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사가 다가 아니다. 능력이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이 주신 능력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과 신령한 사람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1분이면 다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1분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바깥의 사역을 20년간 했는데, 20년간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충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것이 나올 때도 있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갖기를 몸부림쳐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애를 사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 길을 한 번도 멈추거나 옆길로 가지 않고 그분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거예요. 주님은 알아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다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구분해 보신다는 거예요. 은사, 능력, 그걸로 구분하지는 않는 거죠. 내 새끼가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내 새끼를 다 알아봐. 왜? 나를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닮은 구석이 있으면 그건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찾는 게 쉬워요. 내 새끼 때문에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죠. 또 그리고 자식이 크면서 그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것, 부모 마음을 읽는 것, 부모 마음을 갖는 것, 그만큼 귀한 자식이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이 열심히 내는 게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행위는요, 습관이 되면 그건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습관적인 그런 행위들이 결국 뭐를 향해서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존재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응?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기도, 찬양, 신분, 능력, 체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목적을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고, 그거 가지고 의의를 삼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주님의 겉을 닮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속을 닮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으로부터까지 주님을 닮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쪽으로 우리를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능력 자체의 목적을 두고, 체험하는 자체로 목적을 두고, 성경 지식을 아는 그 자체로 그거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그 안에 주님의 흔적이라고 하나도 없고, 그게 신앙이냐고.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완벽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은 없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무섭게 책망을 받은 거죠. 그것이 그분의 율법의 결국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인자가 있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속한 성품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이식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준 의미를, 목적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그 율법을 주신 행위를 갖는 그 율법적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인자,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의 인자를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몰랐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부패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인 사랑이 그 안에 없음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게 있죠. 그 안에 신앙상 우리가 하는 이 행위적 신앙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이식이 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냐,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데도 주님이 나타나냐,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까?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나타나냐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이 안 나타나면 신앙생활 지금까지 아직도 시작한 게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것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다 기준점을 둬야 돼.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튕구러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딴 교회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그게. 주님 때 인정 안 해요, 그런 신앙은요. 그 안에 주님의 존재가 없고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적인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의 것은 없고, 그러니까 조금마다 시험 들었네, 뭐 상처받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사라는 거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꼭 뭐가 아니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과 뒤따라 가는데 이제 주님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 못할 상황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더 강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교회로 나가버리고, 교회 떠나가고 교회에서 사라지고 세상으로 들어간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더 비어진다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 그 교회 이렇게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처럼 봤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교의 어떤 사원이 되고 빙고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술집이 되고 교회가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 차원에서 돈 받고 건물 보여주고 성도는 없고 예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문을 닫고 이단에 넘어가고 다른 종교에 넘어가고 죄악된 장소로 쓰여지고, 이게요 우리에게도 조만간 벌어질 일들이에요. 결국 이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 가지고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태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단들이, 세계적인 이단이 다 있죠. 이 한국에 아주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난 사람들이 세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귀신의 역사가 과거 때보다 더 대담하게 귀신의 역사를 조장하고 귀신의 역사를 드러내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타락이, 죄악이 아주 그냥 죄악을 쥐라고 아주 죄악된 어떤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2중 3중에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인 행위만 가지고 신앙이 유지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지된다 해도 죽은 신앙이죠. 죽은 신앙. 뭐 살아있어서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패배당하고 패배당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게 신앙이거냐고 그냥 그렇게 신앙사라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기지도 못하는 신앙. 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세요. 이기지 못하면 상급도 없어요. 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없다.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만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질 거냐 이길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행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신분 가지고, 신앙 연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건요, 주님이 가지신 마음을 내가 품으면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으로는 못 이기지.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헌신 또 부들부들 떨잖아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주의를 안 지키잖아요. 자기 편하게, 아니면 자기가 손해볼까 봐 헌금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무슨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겠어요? 가짜지. 자기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죠. 응?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그 신앙이 끝까지 살아남겠냐고요. 그 신앙을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점점 이제 문을, 이 코로나 때문에 깜짝 놀란 게 만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만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거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건 성도가 있어요. 교회가 되죠. 성도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 딴 교회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 안에 처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 코로나에서도 이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교회가 문 닫을 판인데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올 건데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 못하면 교회 성도들 떠나서 교회 문 닫는 건 또 시간 문제예요. 더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을 거예요. 응? 대형 교회들이 옛날 대형 교회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 6.25 때 정말로 그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을 때 다 변절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생명에 관한 일, 자신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영적인 사건이 영적인 위험이 올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것을 지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뚫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응? 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주님의 마음이 빛을 발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내 신앙을 지킬 거냐, 내 안전이냐, 주님이냐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때 작용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 같이 평안한 날에 신앙생활 할 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의 아니면 공동체에 우리 전체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저는 그 어린 학생이 정말 평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할 때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서 역사니까 주님을 선택한 거지 자기 마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신부의 신앙, 변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끝없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끝없이 달라고.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특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21년 전에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지극히 드물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구하는데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 그때로부터 그전에도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만큼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구하면 그분이 기쁘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평상시에 모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이 딱 드러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나도 모르는, 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냐 내 생명이냐, 주님이냐 내 안일이냐, 주님이냐 내 유익이냐, 이거를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죠. 이 부분은요, 내가 그때 와서 내가 선한 성품으로 신앙생활 그동안 해온 걸로 나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거 누가 믿어? 그건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주일, 그 자기 일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는 자가, 돈 없다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자가 정말 주님이냐 자기 생명이냐 할 때 그거 주님을 선택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평소 하나를 보면 열어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물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실천하자, 뭘 행동하자는 거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와 주님의 마음이 없는 데서 행위적인 습관적인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늘 기도합니까? 그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어떤 자신을 위한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항상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시험 보는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요. 평소 공부하는 애가 그게 시험 볼 때 그 실력이 나오듯이 평소에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어느 위기 때 가서 그 어느 선택에 관해서 그때 그분의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벼락치기를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네 모르시는데 그 다음날 결실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가 돼서 어느 시기가 되면, 가을 되면 추수를 거두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한다 해서 바로바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가지고 사는 거, 그걸 갖기 위해서 늘 그거를 귀히 여기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모르는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작용하고, 또 주님은 나를 알아보세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그분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가지신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행위로서 나를 존귀 여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더 귀히 여겨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금부터 갖지 않으면요, 오늘 뭐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진광이가 지금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열심히 운동해서 몸이 좋은데, 진광이 처음 교회 왔을 때 몸을 내가 알아. 근데 지금은 뭐 몸이 엄청 좋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거쳐서 몸이 만들어지지. 헬스클럽 하루 온종일 운동한다서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그분은 기쁘게 우리한테 부어주신데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이게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이 속에서 거룩해지고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 속에서 정말로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작용할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내 선한 성품,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신앙들이, 특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영성 쪽으로 관심 있고 이 영성 쪽에 뭔가 경험이 있는, 또 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누가 능력이 크냐, 누가 체험을 많이 했냐, 누가 지식이 더 많냐, 그거 자랑하느냐고. 근데 그 영분별에 보면 심령 안에는 주님의 것이 없어요. 자기 걸로 충만해 있죠. 자기의 그걸로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 가지고 자기 훈장으로 여기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고, 주님의 것인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한참 잘못된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것이 안 나타나는 거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능력 충만으로 알고 있고, 그런 거에서 뭔가 다른 성령 충만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은사도 능력도 그거는 가장 이 하위에 속한 그분의 사역이에요. 진짜 그분이 하는 사역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잡힌 바 된,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찾는 사람이라도 그거는 성령님의 일부의 사역에만 매달려서 그게 성령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면서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가짜죠, 그거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짝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결말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정말로 심각하게 그분의 마음을 늘 가지고 구하고 그분의 주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그 모양인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위험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하면서 주님을 옆에서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곁에 여러 채널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이 관점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들이 성령으로 덧입혀짐을 당하지 않기 전이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받지 그 불을 받기 전이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은 다 자기의 혼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러므로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이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잡힌 바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령님의 깊은 타치를 받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문자적인 말씀과 율법적 행위, 선한 행실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 기초 위에 쓰지 않은 채 오로지 성령이 의지하며 성령만 잡혀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말씀으로만 그냥 율법적 행위로만 치우치는 거, 자기 선한 성품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보자는 결단과 어떤 교육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죠. 자기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신앙은 우리의 성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셔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분의, 제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기는 신앙,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정받는 신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발견하고 사는 것, 더불어 그분의 마음을 늘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충만해서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비로소 우리가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한쪽으로 치우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서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며 주님 오심에 예비케 되는 신부의 신앙을 갖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어느 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뭘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문만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을 쏟아내며 정말 살만한 세상이냐고 지금. 안 되잖아요. 패배당하고 사단에 덫에 걸리고 육신에 져서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 아주 지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껏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고 그게 잘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거예요. 교회는요, 결국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신부의 신앙을 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는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극받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지만, 교회가 전부 다 그 사람을 전부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공급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축복받은 것들을 교회 바깥에서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훈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 속에서 신부의 신앙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 내 안에 누가 계신지, 또 내 곁에 누가 계신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누가 나를 잡고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기도해 주는 거지, 실제로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패배하는 신앙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시다.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자만 끝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자만 주님께 존귀함 받고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끝없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늘 삶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